사사기서 수요 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에훗과 사사 삼갈, 우리 두 인물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헌신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희생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짐으로 여겨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과 거부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질문하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심에 그저 그 부르심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저 부담스럽고 짐이 되어서 버거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과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사로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두 사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약점을 가지고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과 삼갈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이 평온한 뒤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진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보니까 그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영적 멘토의 중요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신앙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반복적인 죄악, 습관적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쓰디쓴 그런 열매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묵상하다 보면 앞으로도 묵상하겠지만 이 사사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사가 딱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자마자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섭니다.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 패턴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뒤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4장 1절을 보세요. 펴놓은 거 보이시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6장 1절에도 보니까 드보라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0장 6절에도 보니까 사사 야일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13장 1절에도 보니까 사사 압돈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패턴이 지속적으로 330년 동안이나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온을 누리지만 사사가 죽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반복적인 죄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사라는 말에 이 원어가 뭐냐면 쉬페타임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쉬페타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판결자, 통치자, 심판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공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며 그들은 하늘의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 죄악의 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의 결과물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흥황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몰락과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게 사사기서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똑같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강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재되는 순간 급속도로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영적 교제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멘토인 우리 목사님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함께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 대학 청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통독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성경 1독을 하고 청소년 아이들도 뭐 2, 3독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당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이들. 2009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100명 중에 9명, 10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복음화율이 9%, 10%대였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2022년도에 한 보고에 따르면 2.6%,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시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2023년도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충격적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몇 %일까요? 1%입니다.
교회를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서 질린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말씀이 부재가 되니까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세대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30분 40분 되는 예배로 아이들의 영성을 케어할 수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독시키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학원 복음화를 위하여 학교 안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지금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가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아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틀어 막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삶 가운데 부재되는 순간 아담에게 말을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죠? 그렇죠. 뱀의 탈을 쓴 사탄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인 에덴이라는 울타리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셨던 솔로몬의 인생을 하나님이 2번 찾아가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갔다. 왜? 말씀을 주시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누가 말을 걸어와요? 이방 여인들이 말을 걸어와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들, 이방 여인들이 결혼한 후에 데리고 온 그들의 잡신들,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길, 타락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연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비참한, 남북이 갈려져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 다음 주쯤 나누겠지만 기드온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명이 450명과 싸워야 승산이 있는 비등해지는 전쟁입니다. 자, 한 사람이 45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 골리앗도 안 됩니다. 최영만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앞에 나를 세웠더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고선 이 말씀 부여잡고 항아리에다 횃불 담아서 무기도 아니고 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14만 5천의 군사를 송장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했던 기드온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했더니 기드온이 처음엔 거절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내게 가져와라. 그 전리품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2장과 좀 짬뽕이 된 것 같은데, 금송아지는 이제 아론과 걔네들이 만들었던 거고, 그 금으로, 우리 권사님 성경을 많이 볼, 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에봇이 뭡니까? 거룩한 성복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성복을 사사 기드온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이 머무는 성읍에다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도록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바로 기드온 사사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부재가 이루어지는 순간,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은 즉각 알아차리고 말을 걸어올 겁니다. 선악과 먹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물어보자.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아담을 욕할 게 아닙니다. 아담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 매번 만드는 것도 우리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셔서 거절할 그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그 세상 부귀영화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두 번 찾아오셔도 거절하는 솔로몬 욕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이 너무도 급속도로 무너진다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었을 때 하나같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을 때 세상을 향한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수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만 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그 은사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런 간증들,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그 흔적들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사기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시대가 가고 그 세대가 딱 죽자마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너무도 급속도로 시선을 옮겼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정되어야 할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갔죠? 어디로 옮겨갔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 동안 잠깐 돌아보면, 말씀을 등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선이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시선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건 반드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죽자마자, 이게 사실 가나안 정복 불과 10여 년 정도의 사건입니다. 적과 꾸리는 땅을 430년 동안 예비하시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 땅을 누리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주셨는데 들어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을 그 자리에다 새겨버리는 엄청난 중죄를 저들은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세대는 하나님 잘 믿었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 하나님 하신 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만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전수라는 건 단순히 교회 나와 예배 드려 기도해 성경 말씀으로 이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저들이 영원히 살고 죽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없네요. 나무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 안 주고, 저희 방에 우리 권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나무를 한 그루 갖다 놓으셨는데 저는 물을 안 줍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가 했어요. 물을, 여기 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잘 사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제가 잠깐 들려봤더니 흙이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저도 마시다가 너도 목마르구나 해서 이렇게 반절을 부어 주었는데 아마도 권사님이 가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안 준다고 막 나무가 죽고 잎이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정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신앙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세상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별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들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맺게 된 잎사귀를 통해서 햇볕을 잘 받고 물이 잘 공급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금은 몰라요, 뭐 한두 달, 한두 해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딱 보면 얼마나 아이들에게 잘 양육했는지, 우리 순복음 성령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다음 세대에게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증거했는지가 열매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과 세대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부재가, 사사가 죽자 에글론이 강해집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참 하나 재밌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방 나라들이에요. 주변국들. 참 재밌는 건 주변국들이요,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기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비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변국들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고 범죄의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가고 몰락의 길을 가면 주변국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상대적으로 세상이 약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문제가 약해 봅니다. 아무리 시험과 연단이 찾아와도 그것들이 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재가 되고 하나님을 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세상이라는 존재가 강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이 강해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고 다가온 시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걔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끝나고 나자 주님이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그 버거운 십자가의 짐이 예수님에게는 잔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글론이 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해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재밌는 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강해지자 어디를 점령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동구릉인가요? 홍유릉인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의 첫 전쟁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뱅글뱅글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간증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읍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도리어 그 성읍에서 18해 동안 저들은 종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지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구산 리사다임 손에 붙이셔 저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몇 년을 섬겼죠? 8년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년을 섬기게 되었어요? 18해,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오늘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회초리,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시간들이 이렇게 더 가중이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해석은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상반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복적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쩝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요 사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특출난 다른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맨날 그 죄가 그 죄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은 욕심만 부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만 하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하기만 합니다. 음란하고 정말 패역한 말하고 허무는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허무는 말들만 하더라고요. 맨날 반복적인 죄만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18해 동안 에글론에 넘길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저 원수의 나라에 종로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눈을 가릴 만큼 반복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범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이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에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살로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대책,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의 예상을 깨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뜻밖의 인물입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냥 에훗이라고 말하지 않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훗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우리가 공부할 때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오른손의 사용과 왼손의 사용의 이 처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족속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어떤 예우를 지킨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는다거나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에 오른손을 사용하고, 왼손은 뭐 볼일을 본다거나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에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을 딱 구별합니다. 근데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말하죠. 몸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언급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과 저주를 받은 존재로 여겨지는 때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훗의 약점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에훗이 가진 그 약점을 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물을 바치게 되었을 때 에글론에게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한 규빗 되는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들어갔대요. 자, 에글론 왕 앞에 나아가는데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검문을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규빗이라는 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한 45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칼을 허벅지에 숨기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는 얼마나 검문이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왕 앞에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에훗이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유 뭘 하겠어, 저기 팔을 쓰지 못하는 친구가 하면서 에훗은 공물을 바치 나갈 때 아무런 수색이나 제재나 감시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의 약함도 얼마든지 강함이 될 수 있구나. 우리의 정말 이 약함도, 우리 교회의 약함도, 우리 가정의 약함도, 내 인생의 그 약함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주님의 강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약점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에훗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에훗 하나 때문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구절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고 그러면 맞춰볼까요?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재미있는 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이 한 구절이 전부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 600명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삼갈에게 담아주신, 야 나가 싸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하면서 그의 손에 딱 쥐어진 게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였다네. 도대체 소모는 막대기가 뭘까? 제가 아까 한번 찾아봤죠. 소모는 막대기 봤더니 제 키만한 그런 장대에다가 끄트머리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 꽂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를 몰 때 삐죽삐죽한 걸로 이렇게 콕 찔러가면서 글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했겠습니까? 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단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식 어떤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손에 들려있는 먹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 순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준엄한 명령 앞에 가타부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멘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600명을 죽이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과 배경을 따라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에 따라 내가 이 승리의 아이템을 쥐었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승리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는 거야,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소모는 자라서 소모는 막대기가, 모세에게는 이 목동에 지팡이 하나 들려있어도 그것 가지고 바로에게 가라,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25일 날 전도 축제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40여 명의 인물을 내어놓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팔겠습니다. 무료로 팔겠습니다. 제 잘하거든요. 커피라도 타서 나누겠습니다. 아, 혼자가 떡볶이를 좀 해야 될까? 남양주시에서 그래도 성공 사례로 나왔던 사람인데 해볼까? 별의별 방법을 다 구상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자. 어저께도 가평 갔다 오신데 담임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 예, 이번 성탄 전도 축제를 통해 주님이 큰일을 행하실 거야. 아, 주님을 보시는구나.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아, 주님을 보시는구나. 저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저는 행사의 달인입니다. 방법을 찾아요. 근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 회개시키셨어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성공과 실패는 우리 환경과 형편과 내 속에 승리 아이템이 쥐어졌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오늘 이 삼갈과 같이 아멘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라면 빈약한 도구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삶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나갔잖아요. 허접한 그 나귀토끼 하나 가지고 1000명과 싸운다고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였고 삼갈은 무기가 변변치 않았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약점은 있지만, 정말 변변치 않다는 핸디캡도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 아멘, 나 같은 것도 불러서 이런 일에 쓰신다면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하고 이게 짐이 되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사역에 나와서 그냥 힘들어하고, 주님이 그 주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아멘 하며 사용받을 수 있는 에훗과 같은, 삼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훌륭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